자, 전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선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무엇이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랑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이 내 자랑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바람이 불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서 쌓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한다 할 때 이 선이란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야 선이 나오는 것이지, 내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이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나쁜 나무에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사과나무에는 사과밖에 열리지를 않는다. 절대로 배가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라봐야지, 내 지금 마음,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바라봐야지, 내 눈에 보이는 손과 발을 바라보고 내 손과 발이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선한 심령이 되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을 때 잘 자라, 하나님의 선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잘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땅, 그 좋은 심령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알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완악하여서. 우리들은 완악하여서 당연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완악하여서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절대로 깨닫는 심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니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며 함께 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완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항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건 아니죠.
그런 일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나쁜 놈, 이 사탄아,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는 그 일에 대적자의 일을 하는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를 지금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베드로를 보고 이 귀신아, 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행위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야 이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얘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일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얼굴을 딱 들고 지금 나한테 덤비고 있니? 정신 차려. 자, 내 뒤로 물러서. 내가 맨 앞에 서야지. 네가 앞에 서면 되겠냐. 내 뒤로 물러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인데.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깨닫지 못한 거 아닙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다 흘러가 버린 겁니다. 3년 동안. 왜요? 완악하여서. 지금 우리를 대표하여서 지금 성경이 베드로를 딱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얘기한 겁니다. 야, 너 예수님 40년 믿었잖아. 50년 믿었잖아.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너희들은 듣지 못하고 봤는데도 못 본 거나 똑같아. 왜? 너희들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아니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은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수제자인 내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가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만은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제대로 듣습니다. 나는 제대로 봅니다. 라고 우리 주님한테 항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완악해서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저놈은 완악해 그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완악하다. 그 근원이 완악하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그렇게 해야 나오지요. 나만은 아닙니다 해버리면 그런 기도는 안 나오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기도를 해봤자 어떤 기도예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훨씬 낫지만 그래도 나 도둑질 좀 했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근원적인 것에 대한 기도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긍휼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잔치상에 초청을 못 받지 않습니까? 내가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않을 리가 없죠.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24시간을 지냈어요. 그랬지만 여전히 완악하더라. 3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 모두는 깨닫는 심령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내 스스로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구나. 그게 문제구나. 라고 한번 자기를 한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심령이 되려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라 이겁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나의 그 사상, 포기하지 않는 그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합니까? 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 우선되는 훈련이 뭐냐면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침묵한다는 것이 말을 그냥 안 하고만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들은 실질적으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쓸데없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물론 이 지식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것들이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이 지식들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는 것에 대한 육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그거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를 침묵이라는 것으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훈련이 꼭 필요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 이것이 침묵이라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을 드러낸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은 그 지식을 드러내는 우리의 내면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냐면 선악과를 먹은 뇌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자꾸 깊은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안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당신 잘못했어요 하고 꾸중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꾸중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그런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은총 속에서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녀들을 꾸중할 때는 정말로 이 귀한 말을 듣고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애기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놈아, 너 틀렸잖아. 뭔 일을 그따위로 해?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을 충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면으로. 우리 이웃의 죄를 드러낼 때에 너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 라고 드러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화를 내면서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요?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 죄의 드러내면 다 뭡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린 애기도. 그래서 부모가 설령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박아버리는 겁니다. 엄마만 다야? 아빠만 다야?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철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드러내면 절대로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지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이 이 훈련을 하기에 아주 중요한 첫째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40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침묵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침묵만 하면. 침묵만 하면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여전히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이,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내 마음이 심판을 합니다. 입은 딱 다뭅니다. 다무르라고 했으니까 입은 다무는데 마음이 심판을 합니다.
이웃만 심판합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체가 왜 못난 놈,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자기도 심판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못났어?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심판을 하잖아요. 자, 겉으로 입은 멈추었는데 마음은 계속 심판을 해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입은 애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의 심판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내느냐? 아하, 정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그런 존재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죄인이기에 어찌할 수 없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내 마음이 심판을 하고 있을 때에 에이,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심판만 하고 있어? 라고 멈추어버리면 이건 아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자책하고 자기 자신이 못난 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받아들여서 말씀이 옳구나. 그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나도 먹었구나.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자꾸 나보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목사님이 저러는가 했더니 정말 나도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구나. 요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루에도 몇 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침묵하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심판이 일어날 때마다 아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심판을 멈출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서 계속 심판하는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이 설교를 위해서 그 전에 다 밑밥을 뿌려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이 율법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으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웃과 나를 심판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자꾸 겉으로 드러난 근원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너 왜 그랬어?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런 설교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미 삶 속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은 잘 몰랐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계속 해온 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저절로 계속 내 마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왜요?
최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죠. 이를 악무는 거죠. 그 죄와 싸워야죠. 피를 흘려야죠. 참으로 고통입니다. 이 싸움이 고통이죠. 마음의 이 판단을 멈추려고 애를 쓰는 이 고통, 죄와 싸우는 이 고통, 이 고통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그거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이것이 내 짐이다, 내 인생의 짐이다 라고 생각하고 탁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이제 제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가 무슨 말씀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싸우는 그 고통,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해버리면 그 고통 없죠. 고통 당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죄에 물들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거가 나의 십자가다 이거죠. 요거를 짊어지고 예수가 이렇게 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까지 갔으니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 죄에 대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같이 내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내 죄에 대한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끝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이 판단, 이 판단과 싸우는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바로 이 죄의 정욕에 대한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제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할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갈까요? 아니요. 세상은 다른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감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우리 삶 속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실질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악을 쓰잖아요. 괴수다, 괴수. 나는 정말 괴수다 라고 악을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를 내가 많이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정욕이 쉴 수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 요거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멋지게 교회를 한 100개쯤 짓고 누구를 도와주고 그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착한 일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요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찾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찾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거, 이거는 너무도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에서 끝나버리면 뭡니까? 그건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찾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진리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뭘 도와주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죄의 정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피 흘리는 이 싸움을 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우리 아파트 40평 48평짜리로 이사가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근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러잖아요.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야, 너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네가 뭐가 필요한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하여 주리라. 네가 신경 쓸 것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네가 신경 써야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도와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네 행한 대로 갚아주마.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좋은 교회를 100개 지었으니까 너 참 선한 일을 했다. 네가 이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 얘기가 됩니까? 전혀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뭘 선한 일이라고 지금 한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구하여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과
끝까지 싸워내는 이 싸움 속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요 일, 죄에 대하여 싸우는 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참 선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멋진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너 참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착한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이 되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니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듯이. 그래서 그건 근원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이 돼야 된다. 좀 길어졌지만 한 절만 더 합니다. 2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볼 자들도 제사들 중에서도 볼 자가 있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 얘기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도. 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더 확장하면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천국을 가지고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왕권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요런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어떤 사람은 100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고 어떤 사람은 60이라는, 어떤 사람은 30이라는. 그러면 100보다 30이 못한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왜 점점 작아져요? 이왕이면 더 커져야 되는데 그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30이면 30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30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분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 100이라는 사람이 80을 맺으면 너는 제대로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100의 분량을 준 사람은 100의 열매가 맺어야죠. 30의 분량을 준 사람은 30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는 거죠. 어떤 열매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 하나님과 진리가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도 좀 길었습니다. 천국의 비밀 6편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천국의 비밀 최종편 아주 짧게 그동안 아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짧게 해서 천국의 비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